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럼을 우리 건우가 치는데 남자라서 그런지 너무 막 시원하게 쳐가지고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용복이가 머리를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샥 치고 왔는데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길을 내주시고 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메시지가 인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뭐였죠?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저의 오늘 메시지는 사실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만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저하고 비슷한 분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다 불만스러워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내색은 안 할 뿐입니다. 항상 웃으니까. 속은 막 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늘 불평불만 많았어요. 돈도 안 벌면서. 그걸 내가 좀 닮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제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불만족스러운 내 인생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주니까 그제서야 나의 불만족스러운 인생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잡아 줄 때, 그의 속에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날 때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는 다 달라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영적 상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상태는 리듬이 있거든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다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요. 이상하죠. 동물은 안 그렇거든요. 동물은 환경이 좀 어렵고 불편하면요, 막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평안한 얼굴을 비추는 동물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영혼을 줘가지고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영적 상태가 살아나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황폐하고 영혼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저 사람 볼 땐 돈도 있고 말이야, 가정도 뭐 괜찮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왜?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만족을 찾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슬럼프에 빠진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슬럼프가 무슨 뜻이냐면 운동 경기 같은 거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걸 보고 슬럼프라 그럽니다.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 선수들 이렇게 배트를 들고 치잖아요. 근데 슬럼프가 오면 좋은 공이 아닌
속이는 공이 있잖아요. 유인구, 변화구. 그 공에 배트가 나가야 안 나가요. 슬럼프 겪고 있는 사람은 그게 나간다니까요. 영상을 보고 내일은 절대 내가 저 유인구에 안 속아야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그게 자꾸 배트가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그리고 안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도 똑같습니다. 나는 안 휘둘리고 싶은데 사람 말에 휘둘리고요. 나는 안 휘둘리고 싶은데 환경에 휘둘리고, 나는 안 따라가고 싶은데 친구 말, 날 위해 기도도 안 해주는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말에 속아가지고 따라가고, 그 영적 슬럼프가 오면 그렇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그 슬럼프에서도 저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참된 만족과 슬럼프를 탈피하는 길은 서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받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근성, 고질, 체질, 그거를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술대에 내가 눕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복음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온 내 생각에 잡혀있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성공 11장 성공 중심인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영적 치유의 응답을 예배 시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우리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은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치유돼야 사람 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시고 영적인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올무와 덫을 걸어가지고요 못 빠져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서론의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 만족을 하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경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실패해서 되겠습니까? 경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언약의 여정을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린 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마냥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안 갈 수 있습니까? 계속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뭘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레미야 1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 중에 한 분이 밤늦게 공부하는데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1시까지 얘기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가 열심히 하겠지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어. 그리고 네 미래 하나님 손에 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과거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나름대로 그 일에서 인정받고 살았어. 그런데 계속 그 일이 인정받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막 나락으로 떨어지더라. 내가 만약에 그 일이 계속 잘 됐으면 나는 아마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었을 거다. 안 된 게 다행이다. 안 된 게. 그때 일 안 되고 돈 잘 못 번 게 다행이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걸로 끝낼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인생의 귀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했다. 저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거든요. 열심히 해라. 근데 열받지 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계시고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앞에 설교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이 남이 모르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33번째에 우리가 사는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인생의 답부터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되게 안 하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열심히 삽니다. 인생의 답을 몰라요.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산 노인이나 저 재벌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의미 없고 다 헛된 겁니다.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고 15살밖에 안 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답을 찾은 자가 참된 행복자예요. 인생의 답은 뭘 찾으라 그랬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원을 모르는 인생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근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에요. 우리는 물 속에 5분 10분 있으면 죽어요. 왜? 우리 인간의 근원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 속에만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나면 끝이에요. 왜? 물고기의 물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 들어가면은 땅 속에 들어가면은 5분도 못 돼서 죽어요. 그런데 나무는 흙 속에만 있어야 돼요. 왜? 나무의 근원은 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무의 근원은 흙이라고 지정해 줬어요. 날아다니는 새의 근원은 창공이고 하늘이에요. 새장 속이 아닙니다. 날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음껏 날아다니라고. 그게 새의 근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새가 자기의 근원을 모르고 어릴 때부터 닭장에 사는 거예요. 자기의 근원을 놓친 겁니다. 누군가 실험했죠. 그래서 닭장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독수리가 인생이 뭐처럼 됐다고요? 닭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이고 너는 계란을 많이 낳는구나. 아이고 좋겠다. 이런 걸로 삐지고 토라지고요. 너는 깃털이 이거 왜 이리 이쁘니 어디서 샀니? 아우 좋겠다. 네 벼슬은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난 왜 벼슬이 없지?
크게 삐지고 토라지고 고민하고 언제쯤 벼슬이 생길까. 근원을 모르면 그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기 근원을 제대로 알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마음껏 날개를 펴고 저 푸른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독수리가 자기 근원을 모르니까 닭처럼 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갈등,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인생의 소망과 꿈도 없이.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근원을 모르면 그래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송하지만 짐승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아주면 끝나요. 동물은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누가 좀 놀아주면 인생이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만족하고 사는지. 성공한 사람 물어보시라니까요. 참 만족이 있는지. 참 만족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만족은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 근원이 원래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힘이 생기고 평안하고 참 자유가 생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난 왜 이렇게 힘들고 목마르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근원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답을 주셨고 한 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불교는 틀렸습니까? 천주교는 틀렸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약은 아니고 답은 아닌 거예요. 저는 석가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전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가야 되는 문제와 사단의 문제는 그 선생님께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자요, 이 답을 누리는 자요, 이 답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택정하고 부르신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인생의 답을 진짜 찾은 사람이 신앙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려면 떠나든지 한번 고생해봐야 정신 차려요.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해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집이 되는 것도 없고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중간에 그래서 몇 년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더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아멘 하는 분이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올 때부터 미안해요. 우리 교회 여기 올 때부터 계신 성도예요. 사실은 여기 원래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성도가 3분이 있었는데 한 분을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2분이었죠. 이수행 성도님하고. 그 권리금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거기 사실은 권리금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딴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방황하면 안 돼요. 원래 권리금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요, 어느 날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 실종됐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고 내가 집을 몇 번 우리 송장로님도 찾아갔을 겁니다. 찾아가도 없고 전화해도 없고 1년 동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좀 다치셨어요. 멀리서 봤는데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딱 잡혔지. 그래서 저 한방병원에서 새롭게 인생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떠날 게 따로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안 그랬어요. 해결하고 못 옵니다.
그냥 죽게 나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준 되면 끝나요. 하루 종일 여러분 고민하고 답답하게 살죠. 그때요, 내 고민과 내 답답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만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제 조금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다 문제를 주거든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힘들 때가 많은데, 원래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힘들지 않는 방법을 딱 하나만 남겨놨어요. 성경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안 들으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은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근원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비록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답을 가져야 돼요.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입장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뭐 어떻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저도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게 이거였어요. 신앙생활의 큰 실패 중에 하나가 복음 모르는 게 첫 번째 실패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사용했어요. 내 인생, 상처 많은 내 인생, 외로운 내 인생에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역전에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란 분이 조금 협조 좀 해줄 것 같더라니까요. 때로는 찬양하고 이러니까 막 뭔가 뭉클함도 있고 뭐 기도하니까 한 번씩 응답도 되고 이러니까 좀 좋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나는 나의 성공과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상처 이거를 덮어쓰고 내 인생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냥 사용한 거예요. 필요할 때 기도하고 응답해주면 돈 좀 내고 안 해주면 실망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답을 가진 자가 진짜 신앙생활 속에서 힘을 누리고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숨기지만 여유 있고 없고는 다 표가 나요.
그렇죠. 돈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집에 뭐 이렇게 뭐 교통 위반 스티커 날라도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니 그러십니다. 돈도 없고 막 미치겠는데 뭐 또 뭐 돈 내라 그러면 막 인상부터 씁니다. 여유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돈과 세상의 여유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여유와 힘이 있어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영적인 축복 하나 놓치다 보니까 뭔가에 다스림 당하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뭐에 끌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뭔가에 질질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 누리고 언약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서론적인 것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부터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통계해 보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멘 소리가 작을까 싶어서. 그냥 연습해 볼게요.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못 하겠어. 왜냐? 왜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 한번 해볼까요?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됐어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가니까 아마 아멘을 크게 하신 것 같은데 교회 분위기도 있고 이미지도 있으니까 진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에 나왔다니까요. 90% 사람이 인생에 만족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는 게 좀 신기한데. 그래서 학자들이 몇 가지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이 만족이 없는가? 나의 바람이 있잖아요. 나의 소망. 그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죠. 상처가 많은 인생, 목표와 소망과 꿈이 클 수밖에 없는데 내 모습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갭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원래 책을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사람은 언제 인생이 제대로 되냐면 생각과 자기가 입술로 한 고백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인생이 되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은 최고를 달리고 싶은데 말도 그렇게 해놨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 없이 힘들게 살아간다고 학자는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강한 기준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는 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이제까지 돼야 돼. 딱 기준을 정해놓는 겁니다. 자식은 이 정도 매달 용돈은 이 정도 줘야 되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부모님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기준. 비교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의학자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왜 사람이 만족이 없나 하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도파민은 인간이 뭔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이 도파민은 항상 더 새로운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요구하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보다 도파민이 더 잘 분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만족이 안 된다 그래요. 한 2병 마시면 만족돼야 되잖아요. 만족이 안 돼. 애인도 1-2명 있으면 만족돼야 되잖아요. 안 돼. 여러 명 있어야 되고. 금방 쉽게 뭐 잘 질리고요. 일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확 좋았다가 막 확 싫어지고 막. 그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그러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저는 성경이 제일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뭐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자수성가해가지고요, 악착같이 돈 모아놔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고 쓰려고 하니까요 병 걸려 죽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이 말씀 그대로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6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비록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오래 살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머는 영혼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 아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만족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만족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진짜 만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만족이 와야 돼요. 영적인 만족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분 좋고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이건 절대로요 동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곤충들이 이해 못해요. 개미나 메뚜기들이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처럼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은 그냥 대충 들으시고 사명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는 만족을 따라가는 인생이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만족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만족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절대 만족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 때만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족을 찾고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만족감을 우리가 얻을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집사님이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집사님이 박 집사님 같은 경우에 누가 나를 소개해줬거든요. 만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라고. 무슨 사명입니까?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심각합니다. 말세 때에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나의 감정, 나의 입장, 나의 상처 그것밖에 모릅니다. 나의 욕심 그것밖에 몰라.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어요. 말세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죄송합니다. 교회마저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할 수 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디 부족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 사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고민을 얘기해요. 지역아동센터에 일자리가 생겼는데 여보 일할까 말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들 수학 가르치는 거 하거든요. 돈 좀 벌면 좋겠지만 여보 돈 때문에는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한 만남의 축복과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지역아동센터 그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으려면 인도받으라 그랬어요. 그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일하러 갔거든요. 원래 일하던 지역아동센터인데 못 보던 친구가 하나 있더래요. 20대 초반인데 그 원래 어린애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센터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청년은 제가 처음 보는 남자인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주방에 일하시는 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냐는 거죠. 보니까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좀 장애가 있어 보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불편하냐 물어보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냐 물어보니까 저 아주머니가 옛날에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아주머니랑 싸울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이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들고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이제 이혼하고 이 아이의 형이 하나 있는데 이 형은 또 뭐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자랐는데 방황하고 집 나가버리고 집 나가가지고요 자꾸 동생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돈 있냐? 돈 있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엄마가 그 큰애를 갖다가 지역아동센터에 그냥 집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형이 또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집사람은 제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무슨 눈으로 봤을까요?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눈,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인사도 하고. 그런 아이한테 말만 걸어줘도 그런 아이들은 마음 문 열거든요. 그 저희 집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 이제 집사람이 물어봐서 너 뭐 하는 거 좋아하냐니까 자기는 토론하는 걸 참 좋아한대요. 하루 종일 유튜브로 토론하는 것만 본대요. 그러냐. 이제 그렇게 마음 문이 열리니까 집사람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지구가 3일 뒤에 멸망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죠? 선생님은 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자살은 왜 한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됐죠. 그래서 그걸 들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자살을 이렇게 해서 자살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이렇게 해서 자살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인간이 근원을 놓치면 모든 게 문제 오게 돼 있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다 오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거기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지혜가동센터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라. 교회 오면 마음 편해진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그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한 번도 말 못하고 진짜 해답이 뭔지를 말 안 해주니까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만족을 따라서 만족을 찾아서 방황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 인생을 진짜 만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잘 나오잖아요.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없는 위치에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려고 만족하려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만족과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전도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에는 들리지만 여러분 마음에 담지 마시고 오늘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은 놔두고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에 절대 담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족이란 주제였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지극히 당연한 것, 너무나 사소한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밥 먹고 그 포럼 하세요. 너무너무 사소한 것이고 이미 내가 가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마지막으로 나를 만족하려고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진짜 나를 만족해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원을 놓쳐서 참된 만족을 놓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만이라도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만이라도 참된 인생의 만족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